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 받는데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사람에게 유독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셋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 따라하면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 가지 축복해 보세요. 시작. 자, 축복을 해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원리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좌의정 우의정 다투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칭찬 듣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칭찬하라.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아라.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싶으면 존귀하라. 사랑받고 싶으면요, 사랑하라. 호의받고 싶으면 호의를 외쳐라.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섬김의 종으로 가라. 그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낯선 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높이 올라갈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저희 교회에 두 자매가 있다고 했죠. 예, 영어 이름 주디와 조디 있습니다. 입이 하도 험해요. 주디와 조디 이름이 예쁘잖아요. 외국 사람 있더라고요. 조디, 주디 형 자매예요. 진짜 주디, 조디예요. 그런데 경상도 말로요, 주디 안 닥치나? 조디가 왜 그런데? 이런 이름이죠. 하도 입을 험하게 하는데. 근데 이들의 인생에 말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엄마가 막 저주하고 막 욕하는데 엄마 그래도 하나님 나 축복할 거야. 좋은 남편 만날 거야. 좋은 차 살 거야. 좋은 집 살 거야. 애기 놓고요, 지금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어다. 여러분의 얼굴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이 될지어다. 다른 사람 저주하는 사람 보세요. 옹고집쟁이 보세요. 얼마나 얼굴 시커멓고 막 째려보는지. 근데 남을 푸근하게 여유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잘 되면요, 담배와 술을 안 먹는데요. 그냥 멀리 한대요. 안 되면 찾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하세요? 출근하는 남편, 퇴근하는 남편, 인간아 쥐꼬리 많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풀 먹고 사냐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우리 가정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메롱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축복하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은혜 받으셨습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3차원의 하나님이 2차원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외치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변목사는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치유 이야기 하잖아요. 치유 뭐 간증 보여주잖아요. 네? 변목사님이 더 크게 사역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몇 사람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 우리 만나니까 바이어 하면 제가
파이어! 형님 파이어! 이러는 거. 그래서 야, 불 좀 꺼야 되겠다. 물을 끼얹고 생명수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오직 은혜. 크게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당신을 일으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것도 은혜예요. 당신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요 탁월하게 하시는 분, 이분 계시잖아요. 탁월. 예? 하나님이 이분의 생각은 막 자유분방해요. 잘 몰라도 하여튼 자유분방해요. 한계점이 없어요. 인피니티, 내 생각이 인피니티예요. 다른 사람 1000명이 예약해도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탁월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걸 찾는 그런 탁월한 인생은 탁월하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집사님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예. 자녀들 보고 사세요. 예. 자녀들이 용돈 막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거든. 남편 이제 엄마는 주지 말고 엄마는 주지 말고 아빠한테 줘. 그럼 아빠한테 호주머니 가는 거 다 엄마가 가가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아이는요 평생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동참되어져 있어요. 12살 밑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셋째 시간 제목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더 높은 믿음의 선택. 크게 고백합니다. 더 높은 믿음의 선택.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이 내게 있다는 거. 이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은혜의 차원, 영광의 차원, 삶의 차원, 질적인 인생이 달라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촌놈이에요. 촌놈. 저 경상도 촌놈. 경상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문디 촌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저 안동 저 걸작이 있는 저기 봉화촌 계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전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주폭이에요. 못생긴 주폭인데 막 때리고 이러는데 아니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치유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킨 그의 간증입니다. 허리는 뭐 어떻게 나왔는데 엄마? 허리는 난 게 이거 척추를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뭐 위험하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지금 얼마나 꼬부려졌잖아.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전에 꿈을 꿨게로 딱 꿈을 끄고 나니까 3시 15분이니까 20분쯤 됐어. 꿈에 이렇게 자는데 잘생긴 남자가 키도 크고 막 억수로 잘생긴 사람이 와서 생각만 해도 깨우면서 이제 너는 수술을 했으니까 허리가 안 아플 거다. 다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가 고장나서 이 다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내가 이래 쪼지 않는 걸 못 앉았잖아. 그러더니 저기 뭐로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다 하면 어떻게 수술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수술했다 하는데 보여주는데 내가 목안지를 돌려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대고 내 수술했는 덩어리를 보니까 딱 그거 왜 우리 파스 붙이는 거 있지? 고막침을 이렇게 수술했다 그러면 파스를 한 조각 딱 붙였는 거지. 손바닥을 가지고 예수님 딱 그러면서 여기를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다리가 안 아플 거다. 그러면 그래 다시는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하면 이제 다리가 안 아플 거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밭을 매잖아. 이제 이렇게 앉아 이래 원래 뭐였잖아.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쓸 때 이래가 그래 내가 밥상을 두째 며느리한테 내가 앉아서 먹는 상을 그걸 의자 있는 걸 하나 사달라 했디는 엄마 생일 때 사줄게요 이까지는. 그러면 그거 상 필요 없어. 이제 앉았었어. 그게 언제로? 그게 이제 한 3개월쯤 됐어. 그러니까 내가 차도 나 어떤 예수님 만납니다.
그 덩어리 요 덩어리 수술했다가 안 아프다 하지도 그래 지금은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밭에가 그렇게 일을 해도 다리가 안 아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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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이고. 내가 열심히 참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했더니 고쳐주셨거든. 그렇게 아프던 다리 이게 터져 나가는 것 같거든. 그래 뭐 병원에 가도 이 척추가 뭐 해가지고 이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 하더라. 수술해보고 나지 않아.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네. 안 갔다. 한 번도 안 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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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자고 일어나니까 9kg 빠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 왜 9kg 빠졌는가? 그 원리를 알면 재정의 문제, 모든 공부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간증을 할 것인데요. 제가 20년 동안 살이 엄청나게 찌는 바람에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운동을 하는 바람에 관절이 상하기도 했고 몸이 건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예수님께 감사한 이 말씀도 있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제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그 노력들, 그 인간적인 노력과 관심들을 전부 멈췄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제 몸이 정확하게는 9kg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지게 한 거라면 이거 다시 찌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해서 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주 동안 치유학교 등록을 하고 제가 살찌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안 쪘어요. 실제로 옷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지난주까지 제가 단추가 안 잠겨서 못 입었던 건데 이거를 입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단추가 안 잠겼는데 하고 꺼내서 입었는데 지금 정상적인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치수의 옷으로 제가 지금 입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말로만 하는 아닌 정말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안식,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묵상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고 단순하게 쉰다라는 걸로만 이해를 했던 그 안식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12주 동안의 치유학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일하도록 만들면 몸의 치유만 아니라 재정의 치유, 환경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그 생명을 인식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인식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한다고요.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뭔가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며 그 전능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멀리 서울에서 강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뭐 1시간 설교하면 괜찮은데 이분은 막 저보다 더 인기가 좋아가 다 좋아해요. 막 집회 같이 가면은요, 저를 찾는 게 아니고 이분을 찾아요. 막 2시간, 3시간 막 찾아서 막 좋아합니다. 저보다 인기가 좋아요. 자, 저보다 더 은혜가 되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순 목사님입니다. 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사는 방식이 틀렸나, 뭐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 있고 선택한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누리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니까 이 부산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가면 서울에서 사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죠. 근데 신앙의 그 삶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모세가 섰는데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셨다면 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단강을 밟았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믿음의 차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수준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임재 안에서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내 기도 합쳐서 뭔가 뜨겁게 반응 와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만 그냥 당연히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뭔가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경험이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틀리잖아요. 믿음의 차원, 신앙에 내가 반응하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성경을 봐도 이 전도대에서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 아이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성경을 폈더니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가 넘쳐나요. 아이고 6일 창조,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의 얘기, 모세의 이야기, 뭐 모든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마치고 나니까 어떤 관점으로 또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을 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창조의 얘기도 예수님 얘기고, 아이고 그렇게 힘든 저 레위기도 갔더니 모든 제사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보니까 무슨 제사, 뭐 7대 절기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이 가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훑어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또 일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봤더니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고 레위기에 나타난 이야기도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인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창조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 두시더니 선택해서 네가 선택해라.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이고 구덩이 파놓으셨네, 어렵게 살게 하셨네 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줄게. 그래서 네가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한번 와봐 라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표현을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차원이나 어떤 것들을 선택하여서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이야기의 중심으로 읽듯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그 모든 능력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하여서 거기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로마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떤 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 뭐 아버지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또 사망의 법이 있대요. 아버지의 법은 율법인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데 왜 그러한 율법을 줬냐면은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주인 삼아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단에게 이끌려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예수가 오기 전에 저들이 망해서 결국은 지옥 가겠네. 안 되겠다. 어떤 행동 규범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키고 살아. 이런 걸 지키면 적어도 사단에게 끌려가서 멸망하여 죽지는 않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법, 율법,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준 가장 위대한 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런 율법의 조항 아래서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의 법 아래 왔더니 더 큰 법이 와버렸어요. 그 우리나라도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한다. 성경도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은혜라는 상위법이 오니까 이 상위법의 아래 있으니까 이 법으로 이 율법을 능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의 능력의 법이 있대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밟듯이 믿음으로 행하듯이 그 자리에 섰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아니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이 모든 걸 지나서 다 와 있어.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 것인가는 내가 그 차원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울면서 사정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단하고 싸우면서 살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치유학교 때 저는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가려고 하면 뭐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겠죠. 아이고 자전거 타고 가야지, KTX 타고 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잖아요.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도 어떤 차원들을 선택하면 개고생하면서 갈 수 있고, 이거 표준어입니다. 개고생하면서도 갈 수 있고 그냥 쉽게도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봤더니 요한 1, 2, 3서를 딱 읽어보면 성숙의 차원이 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 어린아이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었더니 죄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인 거예요. 죄의 초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취하기도 한대요.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아비들아 너희들은 창조주 태초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입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로 했는데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 보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를 알았다는 의미는 그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뒷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던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자야, 연합되었어, 하나 되었어, 동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그렇게 연합된 동일된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 입의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믿음으로 말함으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 보이신 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말했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울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열심히 사단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의 영역에서 권세자의 입을 말을 함으로 그것들을 또 끌어오는 자예요. 오는 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나는 선택하여서 거기에서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5kg 들고 10kg 들어요. 처음에는 선택한 10kg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단련하면요 10kg도요 내가 능히 10개, 15개를 들 수 있는 근육의 힘으로 단련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봤더니 뭐 먹는 차원이 있대요. 이제 베드로서 봤더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근데 히브리서 갔더니 바울은 너희들은 만날 신령한 젖만 먹냐고, 왜 단단한 식물은 못 먹냐고, 뭐냐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는 했는데 또 왜 그것만 먹냐고 왜 책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있대요. 먹을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먹는 은혜 받는 모든 것이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냐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내가 지각의 단련을 받아서 의의 말씀,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자가 장성한 자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이고 사마리아 그 땅에 갔더니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이제 마을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청하지요. 아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세상에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네.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아우 신기하다. 그런데 몇 마디 했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가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 남자로는 안 보이고 선지자처럼 보이네요. 아우 당신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물돌락하는 내가 네가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라면 너는 그걸 나에게 요구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의 인생 갈망을 해결하는 생명수야. 그 한마디 했는데 그 방황하는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몇 년의 수십 년의 문제가 그 한마디의 말로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몇천 년 동안 오시리란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아이고 예수님 이 좀 드세요. 배고프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배불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할 때 그때가 그 양식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히브리서 말씀이나 여기 말씀은 단단한 식물을 다 미트, 고기로 표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양식이 의의 말씀이고 단단한 식물이고 장성한 자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은혜는 받아야 되지만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해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자유시키는 나누어주는 그런 고기를 먹는 의의 말씀을 먹는 장성한 자의 삶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자유를 보고 배부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배불러.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인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래 왔잖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자유케 해야지라고 그 방향을 선택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이끌 거야. 그 말도 맞지만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차원의 수준들이 경험되어지고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뭐가 있대요? 거울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거울 차원이 있대요. 자, 누가 읽어보세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15절 오늘날까지 시작.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은 또 다르게 설명하면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울에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을 덮은 얼굴로 성경을 보내.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을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는 행동 규범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수건을 벗고 다른 거울을 봤더니 은혜의 거울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거울을 봤더니 나를 보고 말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모세의 수건을 보고 봤더니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싸우고 상한 심령으로 수건을 덮고 그 거울을 봤더니 내보고 네 성질 왜 그런데 회개해라 잘못했네 금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어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살라고 기도를 빡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을 벗고 다른 거울을 봤어요. 다른 거울을 봤더니 아이고 그 말씀은 나보고 괜찮아. 네 안에 은혜의 예수가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야. 라고 그 은혜의 거울은 날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볼 때는 맨날 눌리고 비참했는데 기죽어 살았는데 이 거울을 봤더니 나에게 힘이 생기고 너는 그러한 자야라고 말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게 되고 오히려 밥상을 더 잘 차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늘 정죄감에서 사는 것과 나는 그러한 자야라고 힘있게 사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 성경이 이 말씀이 틀리고 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각 수준에 따라서 그 어떤 양식을 먹게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더니 어떤 목사님 리더다를 통하여서 삶의 방식 차원의 말씀들을 들으므로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갈 것인가 개고생하면서 천국 갈 것인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천국 갈 것인가는 아예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선택한 데서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 위에 임재고 영광 위에 영광이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영역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어떤 차원의 절에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지, 애써서 올라가야 되지 하는 그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연하고 어렵고, 목사님의 믿음의 영역은 저 만댕이에 있고 우리는 경험도 못하니까 요 밑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갭이 크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처럼 가려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려고 하면요, 목사님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차원에 그냥 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걸어서 산꼭대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그냥 거기에서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냥 거기 위치에 서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도 나의 선택이잖아요. 이게 누가 내 인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선택인 거예요. 내 말의 방향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나의 자녀의 삶을 내 상처로 묶을 것인가 풀 것인가도 나의 선택이에요. 내 남편을 늘 지질이 궁상으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형상으로 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요, 거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졌어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하고 치유사역 할 때도 목사님 옆에서 늘 봤잖아요. 나는 왜 치유 안 되는 거야, 애쓰고 힘쓰는 거 봤잖아요. 그래 삶을 살고 와봤더니 애쓰고 힘쓸 때도 됐는데, 금식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임재 바울의 수건 하고 방언으로도 다다다다다 해서 역사도 보지만, 그런데 구약의 어떤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법궤예요. 그 모형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법궤고 성전이에요. 법궤 위에 천사들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하시고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을까요? 법궤 안에 그 무엇이 있었어요? 뭐 쌍남 지팡이 뭐 있었잖아요. 그 십계명의 돌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호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말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고 법궤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 사람에게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임재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믿음으로 뚝 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각 사람에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들었다면 어떤 정보가 왔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향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래요? 3시간 4시간 기도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재를 해 주세요라고 선택할까요? 아니면 나는 성전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당연히 임재가 있어라는 그러한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데서 믿음의 역사는 볼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역에서 돌파할 때 한계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점이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느 날 내 집을 봐도 뭔가 평상시는 괜찮더니 어느 날 내 집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싱크대고 뭐 냉장고고 다 뒤집고 청소를 하죠. 또 어느 날은 내 공간이 너무 좁게 이제 느껴지면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한계점이 오면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다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푸시가 아니면 절대로 어떠한 공간을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목사님이 뭐 말을 해도 서로 간에 어떤 내 남편을 볼 때도 내 가정을 볼 때도 그런 푸시가, 답답한 푸시가 느껴진다는 거는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푸시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세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 그 애굽에서 너무 편했어요. 거기에 너무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그 출애굽하고 복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잖아요.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공간에 너무 쩔어 있어 편안하게 있으면 내 이 공간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때야. 라는 그런 것들을 각 사람에게 뭐 어떤 푸시로 오는 거예요. 나갈 수 없게끔.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야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아유 여기 오려고 이런 것들이 있었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에 직장을 바꾸려고 해도 뭐가 관계 부딪혀서 뭐 답답해서 다른 걸 선택했는데 가봤더니 거기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방향을 나갈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왔다면 돌파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좋은 것들이 예비되었고 믿음으로 투쟁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던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위치에서 반응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그 보상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고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랬어요? 저 누구야? 영원이고? 영원이? 그러면 저기 동생? 어허, 그 동생 이름 뭐예요? 영성이. 아까 기도했잖아. 영성아, 어쨌건 간에 너의 삶에 그 형이 떠났지. 형이 친구고 때로는 아버지였고 의지였고 자기 사랑이었는데 남자라서 표현은 못해도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어디 같이 있다가 뭔가 분리되는 단절감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우겠대. 그래 실망하지 마. 그래 너에게 좋은 거 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차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 자리에 머물러 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태풍을 이길 수 있는 건세와 능력을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파도가 오면 놀랍니다. 그 파도의 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요, 파도가 오면은 자기가 해야 될 힘을 알고 물리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능히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죽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면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지에 서십시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그 터가 무너진다는 걸 몰라요. 모래성에 쌓아놓고도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집,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외치는, 축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불 피우다가 하나가 나가면은요 불이 금방 꺼져요. 근데 막 꺼져가요. 막 쾌쾌한 냄새 맡으면요 다시 불 붙는 곳에 넣으면은 금방 불이 붙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불이 붙이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겁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나을 겁니다. 결혼한 날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날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황혼이 더 좋을 겁니다. 왜요? 천국의 주님이 우리 인생에 보답하시는 위대한 날을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영적 해안이, 영적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